10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다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신실하지 못하지만 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오늘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안전한 곳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품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안전한 곳인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곳,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 우리들에게 친절한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잡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각간당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 땅에 머물렀던 이 야곱의 집에 찾아온 이 샬롬이 끼어지잖아요. 야곱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야곱의 삶에는 사실 샬롬이란 것이 없었던 순간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기간 내내까지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도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찾아가는 과정도 그에게 샬롬이 없었고, 라반의 집에 머무는 20년도 샬롬이 없었고, 돌아오는 길에 쫓아오는 라반 때문에 또 만나야 되는 에서 때문에 그의 삶에 샬롬이란 그 평안이란 건 한순간도 그에게 없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쉼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에서를 만난 이후에 그는 처음으로 찾아온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냐 했는데 그곳에서 숫곳에서 또 세겜 땅에서 그는 정착을 하죠. 그곳에서 정착해서 가정을 집을 세우고 또 가족들을 세우고 가족들을 이끌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찾아왔던 그 육신의 심 안에서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한참 머물렀던 그는 이제 그곳에서 삶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물러서 여기가 양들을 치기에도 너무 좋고 하니까 아예 그 땅에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정착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정착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땅의 사람들을 찾으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니까 당연히 그 땅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땅에서 그 땅의 영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구경하러 나가는 이 디나처럼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수도원처럼 이렇게 가둬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산에 올라가서 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디나가 세겜의 땅에 머무는 이 상황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문화에 노출되는 이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기 이 야곱의 집안이 야곱의 가정들이 머물러야 될 베델에 가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땅은 세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도 하지만 일상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웃들과 만나면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디나의 사건 세겜에 머물면서 세상을 구경하러 나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뭐 교회 생활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베델이 아니라 세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의 시간들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베델에 오르는 일을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정작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베델에 오르는 일은 실패하고 세겜의 땅에만 머물게 되면 그 아이는 세상의 문화를 만나게 되고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는 사건이 디나와 같은 세상에 오염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애가 둘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 반에서 이제 반장이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교 축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축제를 할 거냐 이러니까 할로윈 축제를 이제 밖에 사니까 학교에서도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근데 이제 지가 들은 게 있으니까 할로윈 축제 같은 게 이제 그 귀신과 관련된 그런 문화니까 지가 그래서 반대를 했대요.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어떤 애가 애들을 모으려면 할로윈 축제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뭐죠? 이거 타로 요즘 막 이렇게 몸에 문신 같은 거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 스티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해주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이제 손을 들어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학교에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있어서 안 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가 난 그 의견을 낸 애가 손을 들고 나도 사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야 그거 안 좋은 거다라고 했는데도 내가 그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는지 좀 알아오라고 내가 담당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문화 안에 이런 세상을 경험하면서 분별하는 기준을 가지지 못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 이 시간들을 가지고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결국 세겜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에서 세상 문화에 오염되어지고 결국 불행한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지 못하면, 베델의 시간들을 빼앗기면 우리는 결국 세겜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된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잘하시고 가정생활도 잘하시고 이웃과의 만남도 잘하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들 관계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오히려 내가 변질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제 노예 갔다가 그 다음에 세미나도 갔다가 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아내에게도 좀 나누는데, 이렇게 교회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정치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세미나를 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모두 다 예하고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예하고 받아들이지, 좀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든든한 베델의 삶과 진리로 우리가 그것을 잘 무장해내지 못하면 세상의 논리, 정치적인 논리를 따라가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디나가 그랬죠. 세상을 구경하러 갔다가 오히려 세상에게 침범을 당합니다. 이 사실 출발점은 오늘 이 사건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 일을 뒤에 진행하는 일은 물론 시몬과 레이에게 아주 큰 잘못이 있었지만, 이 일에 사실 이런 사건들이 출발은 누구냐면 사실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일이었잖아요.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머무는 순간 이 일은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일이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세상에 노출되어지는데 언제라도 이 일은 일어날 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자성에 금묵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두운 데 가까이 가면 그렇게 묻게 마련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자신의 삶을 구별해내는 연습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건 디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걸 세상을 구경하고 가러 간 디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또 뒤에 일어나는 레위와 시몬에게 그 문제를 전가하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이 가정을 어디에요? 세겜 땅에 거주하게 만든 사실 야곱의 책임이 크죠. 이건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머문다면, 이 땅에 산다면 결국 이 땅에 영향을 받고 이 땅과 함께 호남 민족이 되어져 가는 건 반드시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불행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듣고 시몬과 레이가 얼마나 형제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사실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제안하냐면, 너희들이 우리 동생과 시집하고 우리가 결혼한다는 건 사실 결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우리가 거주하게 되고 서로 아내를 교류하고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게 빈번하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루자, 이런 건 결혼 동맹인데, 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우리와 맺으려면 우리 여동생을 단순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면 너희도 우리 민족이 반드시 행하는 이 할례를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디나를 사모했던 그 세겜의 주장의 아들이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게 되고,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야곱의 딸을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서 존귀했으니까 금방 그 민족 땅에 행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이제 한 민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이건 결혼 동맹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민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이 사람 하나가 되면 자기에게도 좋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23절을 보면 땅도 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것이 있어야 되니까 설득하는 구절이 23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득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렸다가 할례를 행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꼼짝도 못하는 할례를 행한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는 한 3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들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칼차고 이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둘이만 가도 남자들 다 처리하는데 뭐 죽이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 다 죽이고 나옵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다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그 나머지 아들들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그 이제 남자들 다 죽은 그곳에서 노력하기 시작하는데 그 분노를 여기에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이미 남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이 분노를 여기 다 풀어버립니다. 모든 소유들, 모든 재산들,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물건들 다 노랗게 옵니다. 이 얘기를 야곱이 듣지.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같이 옳으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나버립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이 야곱의 편도 야곱의 아들 편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누가 옳으냐 우리의 생각은 항상 누가 옳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그냥 이게 뭐냐면 세겜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부재의 상태에 있는 양쪽에 다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은 뭐냐면 디나의 사건입니다. 언제 일어나도 이 아이가 이 땅에 거주하는 민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그렇게 되면 이 민족들이 꼭 하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서로 이 땅에 거주해라. 그럼 우리도 너희를 받아들일게.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물건도 우리 통용하자. 안에 서로 결혼도 하자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 이 야곱의 집이 뭐가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지금 이삭과 야곱을 이 땅의 여인이 아닌 갈대아 우르로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뭐라고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섞여버리면 가나안 족속화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로 이 땅에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 우리가 이 땅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진리의 기준마저 막 흔들려 버려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 않고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들고 들어와서 사람을 설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꿈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어서 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는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오늘 이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 역전이 되어버려서 야곱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 땅에 변화되어져가는 하나가 되어 가나안화되는 과정들을 보낸 거예요. 왜라고요? 베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겜 땅에서는
그냥 필연적인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겜의 땅에 사는 야곱의 삶은 그 자녀들을 세상 문화에 빼앗기고 그 가정이 이 세상과 혼합되어지는 건 그냥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건 야곱의 가정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잃어버리면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세상과 혼합되어지는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지 그렇지 않은 가정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게 세상의 뭐냐면 세상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흐려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로 세상에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악한 것들의 전략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걸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죠. 그래서 베델을 잃어버렸던 야곱의 가정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은 뭐냐면 그 자녀를 세상 가운데 오염당하거나 또는 이 가정이 이 세상 가난화되어져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이런 이 땅에 머물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 없이 지금 이 땅에 머물면서 이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똑같았을 때, 고대 근동에 있는 법은 뭡니까? 동해 복수법이에요. 칼은 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 복수법이다. 똑같이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복수를 절대 똑같이 갚지 않습니다. 네 뺨 한 대 때리면 내가 뺨 한 대만 때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2대, 3대를 때리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동해 복수법, 꼭 뺨을 때렸으면 뺨 한 대까지가 최대치다,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성경이 말하는 동해 복수법은 뺨 한 대 때리면 뺨 한 대만 때려야지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 뺨 안 때려도 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동해 복수법은 반드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게 고대의 동해 복수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 때리는데 절대 한 대 안 때리죠. 2대, 3대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나의 오빠들 또 형제들이 가서 완전히, 새벽에 표현이 그렇죠, 완전히 이 한 민족의 종족의 씨를 말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몰이 이르는 그 세겜 땅에 머물렀던 이 종족들이 또 다른 종족들과도 결혼 동맹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하 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가정이 이 땅에 살아서 정착한다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야곱이 이 땅에서 계속 머물면서 디나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하나가 되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이 땅에 가난화되어서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이 야곱의 집안은 다 죽음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는 그런 위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행동과 아들의 행동은 사실 똑같은 행동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죠? 이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데, 12지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지금 베델을 잃어버리는 야곱을 통하여 지금 무너지려고 했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아들들 때문에 무너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행동은 결국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망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가 더 옳다라고 편들지 않으시고 이건 똑같은 행동이라고 지금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자신의 가정을 망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의 자녀들도 그의 가정을 망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세겜 땅에 베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했던 그 야곱의 생각은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집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집이 무너지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이 아들들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베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서로 싸우지만 사실 이 상대방은 다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야곱의 삶도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또 그 자녀들도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방법은 뭘까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길뿐입니다.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베델, 하나님의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라반을 막아주신, 에서부터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가나안 땅의 족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실수합니다. 야곱처럼 실수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복수심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내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내시죠. 야곱의 집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겜에 머물지 않고 베델에 올라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설사 우리가 세겜에 머무는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실까요? 베델로 다시 올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둔감해졌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건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딥나의 사건과 같은 것이죠.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오염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이 땅에 침해를 받았던 우리에게 주님은 결국 그 사건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베델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를 베델로 데려가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빨리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좋고 수예배도 좋고 금요철야도 좋고 주일 예배도 좋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반드시 여러분들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참심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달려왔는데 쉬고 싶었던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을 만나는 베델에서만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혹시라도 우리 삶들 가운데 찾아왔던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베델을 기억해냈던 야곱처럼 다시 베델을 기억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내겐 주님 한 분뿐이시지. 그 주님을 다시 만나러 올라가는 베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야곱의 가정과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야곱의 가정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혹시 우리의 삶이 세겜에 머무는 삶은 아닐까, 베델을 잃어버린 삶은 아닐까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베델을 잃어버린 가정이 아닐까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이 혹시 베델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수고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베델에 올라가는 수고를 하나님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세겜에 머물려고 하는 야곱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해주시고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참 힘들지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수고를 생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세겜에 머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델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수고를 생략하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에 올라가려고 하는 수고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세겜에 머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조금 쉬자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 게으른 마음들과 하나님 세겜에 머물려고 하는 베델에 올라가는 수고를 생략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 마땅히 하나님이여 지불해야 될 거룩한 수고들을 하나님이여 지불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베델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아니하도록 사랑 우리 성도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혹시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부탁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깨워 흔들어 깨워 주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우리들에게 모든 가족들이 모든 목장들이 모든 중직들이 하나님 잠자는 영혼 되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김성년 하옥분 집사님 가정, 김병창 이민남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오고 있고 또 믿음의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베델로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를 만나러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이 두 가정 가운데 놀라운 주의 부르심의 음성, 베델로 올라오라고 여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올라가야 될 거룩한 수고들을 생략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 새벽에 영적으로 잠자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나사로를 깨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깨워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 주께로 올라오는 거룩한 수고들을 생략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베델로 올라오는 이 거룩한 수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곳이 또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수고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절대 생략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베델로 올라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